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네, 십자가. 네, 바로 답이 나왔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두 가지의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제가 정리한 건 두 가지고요.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두 번째는 화목,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관계에서 사탄에 대한 승리입니다. 화목을 이루신 거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이 모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먼저 죄에 대한 승리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죄에 대한 승리는 로마서 6장에 보면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6장이 복음의 복음의 핵심인 로마서에서 로마서 6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을 굉장히 번잡스럽고 어렵다고 느껴지게 우리는 속고 있어요. 사실은 아주 단순하고 명백한 진리입니다. 복음의 진수가 이 로마서 6장에 담겨 있는데요. 이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말씀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는 게 뭘까요, 승주야? 승주가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일까? 전도사님 눈을 보고 말을 해주세요. 모르겠어. 지안아, 뭘까? 모르겠어. 그러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죽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우리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죽었어.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나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사실 못 느끼겠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대요. 그리고 그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과 연관되어 있대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제가 아까 힌트를 드렸어요. 단순하고 명백한 진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연관되어져 있을까? 승주야.
크게 말해주세요. 성경책에 쓰여 있어서. 그러면 승주는 성경책에 쓰여 있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지? 그냥 믿음으로. 맞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의 죽음과 같이 죽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여깁니다. 여기에 로마서 6장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로마서 6장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여깁니다.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죽음에 도달하려고 해요. 어떤 경지에 우리가 이른다라고 하죠. 근데 이것은 기독교의 진리와는 완전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 죽으심을 여김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진표야, 전도사님을 봐야 돼. 우리 죽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에서 우리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여길 때 이것 위에, 이 바탕 위에 굳건하게 서 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사단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저 음악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사단이 하는 일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과 같다라는 것을,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죽었다라는 사실을 흐려놓겠죠. 그게 무엇이냐면 사람은 완전히 타락했고 완전히 부패했고 완전히 가능성이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사단은 흐려놔요. 그래서 승주가 내가 오늘 죄를 지었어도 내 교회 와서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 어떤 기도하는 행위를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몇십억을 기부를 하면, 선행을 많이 하면 나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종교 생활을 하게 만들어요. 내가 몇십억을 기부하고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선행에, 그 말이 선행이잖아요? 거기에 진짜 선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선은 누구밖에 없으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선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완전한 부패와 타락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안아, 너에게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왜냐면 네가 너무 동생도 때리고 동생도 미워하고 학교에서 욕도 하고 승조한테 막 이제 쌍욕하고 이러는 걸 보기 때문에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이 말이 맞을까 틀릴까? 왜 틀릴까? 구원을 받았어. 뭘로 인해?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사단이 우리가 완전히 부패했다는 것을 흐리기 때문에, 사실 죄의 권세로부터의 해방은 그것을 이기려는 노력에 있지 않고 단순히 그것에 대해 죽는 데에 있는 것이 진리예요. 이 명확한 진리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요. 이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목사님과 이런 목회자들은 말씀을 많이 보기 위해 책도 찾아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로마서 6장에 대한 엄청난 주석과 엄청난 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신학적인 이론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경험적인 차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에요. 이 명백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많은 말들이 어렵다고 느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진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곧 나의 죽음이고 이것이 죄에서 해방되었다. 나는 이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진리를 알기 위해 그러면 신학적인 이론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경험적으로 알아질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 경험적인 진리는 멀리 있지 않아요. 항상 우리가 손에 닿을 곳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채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경험적인 차원이 내 손에 닿을 곳에 있고 이것을 내가 이 진리를 알게 된다면 사단이 그것을 제일 싫어하겠죠. 그러면 우리 안에 예를 들면 설교자가 너무 미워져요. 그리고 갑자기 교회가 가기 싫어요. 그 말씀의 자리에 있는데 누군가가 너무 부대껴요. 내 마음을 계속 거슬리게 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리고 잘 나오던 주일에 꼭 수련회 전에 무슨 일이 생기고 학원 일정이 잡혀요. 근데 이럴 때 내 마음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그 구속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사건이 그 실제적인 경험이 내 눈앞에 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채야 합니다. 여기서 기민하게 알아채야 돼요. 그렇다면 내 힘겨움이 잠깐 있을지라도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속의 진리를 향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사모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이 말씀의 자리에 늘 나와 있어야 된다. 내 몸을 갖다 놔야 된다. 그래서 승주야 졸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로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알기 위해서 내가 정말 완전히 부패했다는 것을 알아야 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선악과 사건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인류의 죄가 들어왔죠. 근데 이 죄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완전히 가능성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완전히 종지부를 찍고 그 다음에 재창조를 시작하셔야 된다. 그 재창조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했던 죄로부터의 승리와 화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화목은 뭐냐면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단절이 일어나고 분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편에서는 극복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허물어뜨리시고 재창조를 시작하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다. 근데 십자가는 죄에서 승리하는 그 대속의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과 인간과의 분리된 관계 가운데서 이것을 다시 화목해 하는 역할도 한다. 그 화목의 기능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승주야, 궁금한 거 있니? 아직 없어. 그러면 저번에 승주가 수련회 가서 질문한 게 있었어요. 질문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수련회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표였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승주 안에는 이미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승주야 어떻게 알 수 있니? 네가 말했어. 믿음으로.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그 예수님과 함께 너는 죽었지. 그것을 너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너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야. 그런데 이게 없이 그냥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어떤 체험을 강구한다면 이 진리 위에 체험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붙들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체험도 주시고 이 말씀에 대한 것을 더 알려주실 거야. 알겠니?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흔들린다면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여기서 찬양을 막 뛰면서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막 내 몸에 막 저릿한 느낌이 오고 어떤 뭐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시고 그럴 수도 있어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는. 그렇지만 진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반석 위에 세워질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6장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으므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어. 그래서 내가 완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해방되었어. 그런데 그럼 내 맘대로 살아도 되겠네? 나 이미 해방되었다며.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며. 예수님과 화목을 이뤘다며. 그렇다면 우리가 그 다음에 내 맘대로 살아도 될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가 살아있어서 내가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했는데도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무렇지 않다면 이거를 사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가 나에게 실제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완전한 부패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필요로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다시 죄 가운데로 걸어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4절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졌어요. 이것을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 어떤가요? 힘이 많이 들어가면 더 이렇게 다치고 목표점에 이르지 못하죠. 볼링을 칠 때도 그렇죠. 힘이 많이 들어가면 오히려 더 못해요. 옆에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내 힘이 더 많이 들어서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힘을 빼라고 말씀을 하죠. 준비 운동도 하고 힘을 빼라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하나 되었다는 것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에 나는 과연 그러고 있을까? 나는 내가 뭘 더 해야 하지 않을까? 내가 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더 말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추가하지 말고 그냥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여겨요. 그럼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실 일들을 보이십니다. 내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는 세상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이번에 수련회 가서 지안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이 나라에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길 바란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안이가 제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너를 향해 예비하신 엄청난 일들이 있어. 너는 그것을 기대해 라고 교회에서 많이 들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지안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가진 다음에 교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지환이와 같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나라의 중요한 역할을 해서 이 나라를 개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가 이 돈으로 구제하는데 섬기는데 많이 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먼저 하나님의 계획의 비밀은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부터 이 계획이 알아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죄인들이 체험해야 할 십자가라는 사실이 내가 그 십자가의 진리를 받아들였을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뭉뚱그려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과 이 다음 세대 아이들 가운데에게도 이러한 세상의 비전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만을 분명히 깨닫고 그 안에서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승주야 졸지 마. 그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 그것을 심어줘야 돼요. 그것이 말씀 가운데서 선포되어져야 돼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굉장히 하찮아 보여요. 별거 아닌 것 같고 내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더 칭송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죄를 이길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하여 그 안에서 다시 종노릇 하겠는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죄의 문제가 늘 도사리고 있죠.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죄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죄 가운데 더 거할 수 없다. 이기고 또 이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 능력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면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은 내 삶을 변화시키고도 남을 만한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매주 이 자리에 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내 삶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강권하시는 그 요구에 반응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서 대면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를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 앞에 이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내 앞에 드리워져 있는 그 사건 앞에 인내하심으로, 견디심으로 주님의 구속의 진리를 계시적으로 아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